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예배 나오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사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깨는 성동 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만 돌아간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폭포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주기같이 솟을 때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끈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거칠은 땅을 일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위를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역사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사 이 땅을 회복시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선포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 그렇게 행하실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길을 선택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교회의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모두 주님 나라 임하소서. 교회여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그 능력 이름을 선포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모든 민족에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열방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열방 중에 오사 지경외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시다.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아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유일한 한 분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여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적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하여 이곳뿐만 아니라 각자의 초소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녀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주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정결과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매 순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함으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무기력, 교만, 연약함, 두려움,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들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다
상황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3.1절인 오늘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믿음의 선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리라는 비전과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은혜와 감격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특별 새벽 기도의 플러스를 축복하셔서 한없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의 종 한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떼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오니 하늘의 지혜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세상의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닌 세상을 주의 영으로 이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휘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각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환영의 마음을 담아 옆에 분들 또 각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큰 은혜 가운데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제 특세 열기를 모아 특세 플러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월 3일 화요일 오전 5시 50분부터 시작되며 특세와 동일하게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월 새로운 큐티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은 매주 큐티 본문을 PDF로 제공해 드리고 정상적인 주일 예배가 진행될 때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목양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세 열기에 말씀의 온기를 더하기 위해 100일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큐티책에 통독 일정표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경 일독에 도전하셔서 두려움의 때를 소망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가정 예배 동료와 함께 영적 성숙을 소망하며
거룩한 영화의 밤 홀리 무비 나잇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화를 추천드리오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영화를 보며 많은 나눔과 믿음의 동행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 셋째 주부터 순예배를 라인, 카카오톡 그룹 영상통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중 정해진 순예배 시간에 온라인 영상통화로 순원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온라인 예배 시즌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서를 통해 가정 예배 순서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젠 주일학교에서도 90일 가정 예배와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미취학 자녀들은 두란노 어린이 성경, 학령기 자녀들은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통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며 수요 예배, 소그룹 및 개인 신방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1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는 모두 취소됩니다. 2월 3월 진행 예정이었던 대학 청년부 리트릿들도 무기한 연기하며 3월 개강 예정이었던 모든 양육 스쿨들 또한 개강을 연기합니다.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교회의 모든 장소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특순 이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독립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가노라.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1운동, 독립만세운동으로 온 민족이 하나 돼 일제에 항거하며 민족 독립과 자유를 위해 전국적으로 걸기한 운동이었습니다.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파고다 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양과 진남포, 안주와 선천, 의주, 원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시작된 3.1운동, 이후 1년 가까이 전국 311개 지역에서 독립을 위한 만세 외침은 계속됩니다. 3.1운동의 전개와 확산 과정에서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역할은 주도적이었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11개 독립운동 지역 중 80여 개 지역을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전국 규모의 교회 조직과 통신망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교회는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주한 선교사들도 3.1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스코필드 선교사와 미국의 샤록스 선교사, 마펫 선교사 등은 3.1운동을 본국에 알리고 운동을 돕다 투옥까지 당했습니다. 총칼 앞에 만세를 외치며 비폭력 평화주의로 전개한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폭력에 맞서지 않는 비폭력 저항운동이자 인류 공영을 요청하는 3.1운동이 평화를 추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것입니다. 거룩한 코리아의 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3.1절 주일 특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은 한 7년에 한 번쯤 돌아오겠죠. 우리 3.1절이 딱 주일에 겹치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3.1절 100주년을 넘어가는 아주 축복된 주일인데, 수많은 한국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처음에 우리 김성수 지휘자님 시작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딱 찬양이 나오는데 가슴에 탁 먹먹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나라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생각하면 나라 욕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한 나라와 백성, 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주제로 우리 40일을 특세를 마치고, 그 가운데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게 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 3.1절 주일에 이 나라에 지난 100여 년 동안에 함께 하실 그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오늘 3.1절 주일입니다. 3.1절 주일인데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으고 3.1절 운동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현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던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새로운 나라의 거룩한 코리아의 꿈을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3.1절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우리 민족이 일제 포갑적인 식민통치 한 거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인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3.1절 이 만세 운동이 그 후 2개월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의 미션 스쿨들과 교회들을 가지고 있던 한국 기독교의 조직망이 없었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 2천만이 채 안 되던 우리나라 인구의 10%인 20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가한 이 거대한 3.1 운동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전체가 합쳐서 채 2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2천만이 되지 않던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만세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경을 읽고 주일에는 금식하면서 민족의 혼을 기도로 깨웠습니다. 3.1 운동은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는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 경찰은 무자비하게 시위 군중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부상자가 1만 6천, 투옥된 사람이 4만 6천에 달했는데, 이것은 일본 측의 공식 통계인 만큼 실제로는 그 몇 배의 많은 학살과 만행이 자행되었으리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만세 운동으로 체포되거나 투옥된 사람들,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유독 많았고 교회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비록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3.1 운동은 기세가 꺾이는 듯 했지만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3.1운동의 독립의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상해 임시정부를 출범시켰고 중국, 만주, 러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항일 무장투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한국 민족의 혼이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서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일본에 큰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3.1운동이 터지기 전에 기독교 신앙이 한국 민족을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대물림해온 가난에다가 지도층들의 부패 그리고 계급차별로 인해 쇠약해진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개화의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으로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개화한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열강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조선 왕실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구식 무기와 군사체제를 갖춘 일본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그 일본이 중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오랜 세월 중국을 형님처럼 모셔오던 조선 왕조 4대주의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세 침입과 무기력한 왕실에 대한 절망 속에 새로운 빛을 찾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개신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9세기 말 알렌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시작으로 수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기 한국에 들어온 이 서양 선교사들은 성경과 교리 책자들을 한자가 아닌 한글로 번역해서 찍어냈습니다. 상류층보다는 중산층, 하류층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덕분에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시되긴 했지만 그간 무시받았던 한글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깨치고 읽은 첫 번째 책이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표준 언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초기에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민중과 접촉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염병이 많이 창궐했는데 전염병이 창궐하면 나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청일전쟁 직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군대들이 퍼뜨린 콜레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콜레라에 걸리면 치사율이 80%에 달했습니다. 이때 올리버 에비슨 같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나섰습니다. 조선의 그 관리들에게 예방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랑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질병의 근원을 억제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깨끗이 씻게 하고 물과 음식을 끓여 먹게 했습니다. 감염 예방과 위생 교육과 치료를 위해서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전국에 위생 공고문을 붙이는 반면에 또 소금물을 주사해서 환자들의 탈수를 막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신속히 격리하고 한여름인데도 불을 떼서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키며 치료했습니다. 2달도 못 돼서 콜레라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의약품이나 위생, 방역 개념이 형편없던 시절에 7주도 안 되어서 기적 같은 방역의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 공로로 너무 고마워서 조선 왕실이 에비슨 선교사를 치하하자 그는 천대받던 백정들과 하층 계급의 인권 문제를 나라에 탄원했습니다. 그 탄원을 받아들여서 조선 왕실에서는 이제부터 백성을 사람으로 간주하고 백정들을 사람으로 간주하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제도로 수많은 백정들과 머슴들이 혜택을 보았는데 이 백정들 그때 혜택을 본 백정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7명 중에 하나가 되었고 훗날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천대받아 오던 백정들과 머슴들도 한 형제로 받아들여서 민주사회의 한 일원이 되도록 인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거리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던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들을 설립해서 차세대를 양육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그때까지 철저한 남성 위주의 유교 문화에서 무시받던 여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여성들은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무의 딸, 아무의 누이, 아무의 댁, 아무의 엄마로 불리던 여성들에게 세례명을 주고 남자와 같은 인격체로 대우해 주기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때 배움에 눈을 뜬 한국의 여성들은 이화학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청년회를 구성해서 사회구제 활동과 교제와 전도와 교육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기독교 여성 단체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훗날 독립을 주장하는 애국 단체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3.1 운동 때도 이 수많은 전국의 한국 여성들이 없었다면 이런 전국적인 운동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3.1 운동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역시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공부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름 없는 노숙자들을 보살펴주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불륜, 음주, 도박, 축첩, 뇌물수수 등의 잘못을 엄격하게 치리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소외계층을 향한 이 사랑과 노력과 민중자각운동에 대한 공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회의 인정을 받아서 처음에는 서구 야만인들의 종교로 인식되어 오던 기독교가 오히려 부강한 선진국의 종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당시에 그 독립신문에 보면은 달라진 한국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교가 많이 있으되 예수교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하고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라. 어느 교회에서 이 예수교와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내어 자기의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남의 나라 사람을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며 도와주리요. 500년 조선 왕조는 망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의 영혼을 새롭게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은 단순히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민중들이 모여서 터뜨린 봉기운동이 아닙니다. 일제 창칼이 시퍼렀던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그토록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준비된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개신교 신앙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30여 년 동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민중이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서구의 학문과 지식을 접하게 되고 현대식 병원과 학교들이 세워져서 생각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변하게 된 까닭입니다. 3.1 운동의 핵심 사상이었던 우드로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사상 또한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전수한 것입니다. 즉 한국 교회가 없었다면 3.1 운동의 핵심 드라이브가 된 그 모든 정신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3.1 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인 1907년도 1월에 한일 합방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기 2년 전에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를 가득 메운 성도들이 서구 선교사님들과 한국 목회자들이 교대로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내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부흥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가서 서로 이웃에게 입힌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실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사람, 남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계기로 각자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술과 담배를 끊었고 도박과 불륜을 끊었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미션 스쿨이 많았는데 그 미션 스쿨마다 또 이 부흥 운동이 임하니까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평양 시내는 주일날만 되면 교회로 가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듣고 가득 메우고 곳곳에 찬송가와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평양은 그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의 영적인 열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2년 뒤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한일합방이라는 재앙이 우리 민족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셔서 나라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여세를 몰아서 2년 뒤인 1909년부터 11년까지는
100만 동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는 최초의 민족 복음화 운동,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국 전역의 기독교인이 20만이 안 되던 상황에서 200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는 이 엄청난 비전,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당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던 터라 우리 민족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걸리만 들이키면서 울분을 토로했지만 한국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일본에 빼앗겼지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100만 군대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오욕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2년 넘게 한국 교회는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의 힘을 가지고 불같이 전도했고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장대원 부흥과 이 100만인 구령운동이 왜 중요하냐? 나라의 정부 조직이 붕괴된 상황에서 전국을 잇는 네트워크는 기도하는 모임뿐이었어요. 한국 교회뿐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인터넷 네트워크망보다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비밀리에 연락할 수 있는 망은 교회 기도 조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10년 후 3.1운동의 거대한 전국적인 민중봉기운동을 가능케 한 힘이었던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나라를 타락시키려는 일제의 간계에 맞서서 민족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일제는 이 총칼만 가지고 이 한국인들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회적인 교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그때부터 엄청난 숫자의 양조장을 조선 곳곳에다가 지어줬습니다. 공창을, 매춘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도박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삶을 저질스럽게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영혼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일제의 간악한 계략을 한국교회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온 선교사님들이 미국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미 세례받을 때부터 금주, 금연, 첩을 정리하는 것, 도박 금지 이런 걸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특별히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운동과 100만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홀리 코리아의 꿈을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교회 청년부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술과 도박과 게으름과 고지식한 전통주의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제 일제의 침략에 무기력하게 나라가 무너진 것은 그 때문인데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갈 수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931년도에 나온 찬송가에 보면은 특별히 한국 남자들의 문제인 이 술을 금지하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찬송가 가사가 이래요. 오 나의 형제여 술에 손대지 말게. 그것은 그대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마비시킬 것이다.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당신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술 마실 돈을 모아 차라리 조선의 학교들을 세우자. 우리가 술을 버리면 우리나라는 한층 축복받을 것이니. 이게 찬송가 가사였어요. 한국교회는 또 힘을 몰아서 일제가 곳곳에 세워놓은 이 공창, 매춘업 업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하고 장녀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남성들을 교육시켜 장녀들을 찾지 않도록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그만큼 정신적으로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식민지 통치를 편하게 하는 길은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인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한국인들의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길임을 일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한국 교회가 나라 곳곳에 미션 스쿨을 세우고 교회들은 주일 성경학교를 열어서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지켜진 거예요. 금주, 금연, 매춘을 멀리하게끔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지역 국민들을 장려했습니다. 나라가 암울하던 시대에 한국 교회는 한국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하면 이것은 총칼로 나라를 되찾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공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총칼로 나라를 되찾아도 그 나라를 결코 오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수많은 제3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닦아놓은 정신 문화가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정신이 깨끗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는 거룩한 코리아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래서 그나마 이토록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가장 강하고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국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저는 요즘 다시금 구약성경 레위기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준비를 시키시는 책이었죠. 하나님의 건국 준비 작업이에요. 그때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십시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주제가 레위기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레위기 전반부에는 그래서 희생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지만 후반부에서는 아주 프랙티컬한 일상생활에서 지켜져야 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결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식, 건강, 위생에 관해서 까다로운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한번 쭉 다시 읽어보세요. 요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든 선진국 의학자들이 제시하는 것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아무 짐승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들 먹지 말라고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새들 중에서는 독수리, 매, 펠리컨 쭉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우한폐렴의 원인이 된 박쥐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메르스 사태 때 원인이 되었던 낙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언급하신 동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 보면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즉시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게 하셨고, 시체를 만진 자는 꼭 옷을 빨거나 태우고 몸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질병 환자가 발생한 집이나 공간도 즉시 7일간 폐쇄시키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몸에서 나오는 침, 배설물, 피 같은 것들이 다 부정하니까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고, 문란한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너희가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이즈 같은 병들이 문란한 성관계로 번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 처리도 잘하라고 했어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이런 정결법을 잘 지킨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병이 많았던 옛날에도 잘 병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선진국일수록 청결과 위생에 대한 기준이 높잖아요. 옛날에는 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요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레위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거룩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깨끗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 보건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역사 속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해서 딱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 강대국들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지기 전에 내부의 타락으로 붕괴했다. 부강해지고 풍요로우신 그 나라 백성들은 긴장감을 잃고 흥청망청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국가 사회의 모든 기반들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우리 영혼들이 그렇게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무너지면은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한 뒤에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할 영적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아모스 본문은 3.1절을 맞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BC 8세기 중반 활약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목동 출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힘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다른 강대국들이 막 서로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터라 북이스라엘은 한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교만해진 북이스라엘이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 문화로 나라가 그냥 붕괴되고 있었어요. 나라 안에 온통 특권층들의 그 비리와 부정부패, 불공정이 가득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속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우상신도 같이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이 평화의 때가 끝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북이스라엘이 이 예언을 귓등으로 들었고 결국 30년도 못 가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날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한반도에 사람이 산 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체 생산 GDP가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10위입니다. 수출액은 6천억 달러, 세계 4위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게 겨우 50년 전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단시간에 이룩한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장에 취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영적으로 내부가 급속도로 타락한 것을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했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의 죄를 위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다들 너무나 거짓말 많이 합니다. 너무나 욕심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고 너무나 무기력해요. 경제는 10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라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다들 너무 음란하고 너무 돈 밝히고 너무 거짓말들 잘해요. 또 마음들은 너무 강박해져서 서로 이기적이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분열하고 대립합니다. 자살률이 세계 톱 랭킹이고 이혼율도 심각하고 어른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우리의 청년들은 꿈을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이미 도를 넘어서 이미 이론적으로는 국민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찌하겠습니까? 나라가 죄의 바이러스로 전염돼 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예수님의 보혈을 타고 이 나라 곳곳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이 나라가 다시 살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 곳곳에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생기가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코리아를 만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나옵니다.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순결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막도 거치죠. 그러면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전체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가 한국교회 위상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 버렸고 그로 인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민족과 역사 앞에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책임을, 영적인 책임을 통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가슴을 치는 회개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그렇게 회복하면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회개이지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살벌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서로를 용서하지 않아요.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남탓만 합니다. 변명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열하고 공격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가 아닌 남에게 있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비판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 반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 분노와 미움과 갈등을 뿌려버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위정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나서서 이 부서진 역사를 다시 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기도함으로써 이 끝없는 분노와 복수와 대립의 사이클을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이 민족의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벌하게 미워하고 분열하는 민족 아니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코리아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지만 오늘 읽은 아모스 9장 후반부 본문은 그렇게 망한 나라도 하나님이 훗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임을 예언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실 때 지금 망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질병과 전쟁으로 망해버린 그 나라의 황폐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실 때 이스라엘이 통일되어 한 왕국이었을 때 열정의 예배자 다윗의 추억을 통해 보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지만 오래전 다윗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예배가 살아있던 거룩한 땅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닌 합쳐진 다윗의 장막을 보고 계시듯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통일된 한국을 꿈꿔야만 합니다. 저 북녘 땅은 저렇게 황폐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열기가 있던 곳입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보이던 것이 평양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추억을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듯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듯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고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평양 장대현 부흥의 전설을 다시 재현시켜 주실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한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시냐 하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회복이 옵니다. 13절에 보세요. 박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 말은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서 미처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파종이 시작될 만큼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세우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끝낼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주실 텐데 저는 코리아가 그 나라일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남과 북을 반드시 통일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통일된 나라, 거룩한 코리아를 무너진 다윗의 장막처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나라로 쓰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마귀가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잠시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영적인 경계심을 늦춘 사이에 너무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죄의 바이러스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의 앞날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 보배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축복해 주실 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는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3.1 운동 전부터 이 복음을 한국에 보내서 이렇게 뜨겁게 바꾼 이 민족,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눈물로 지켜온 이 보배로운 역사를 누가 감히 적폐라고 합니까?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모욕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3.1절 주일에 우리는 그런 거룩한 코리아의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으로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에 그 구한말에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이 민족이 한글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축축되어 왔던 퇴폐적인 악습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깨끗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3.1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구의 1%도 안 되는 크리스천 인구로 민족 복음화를 꿈꾸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시 민족 복음화의 꿈을 꿀 것입니다. 한국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이 땅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를 고치고 저 북녘 땅에 평양 장대현 부흥의 추억을 다시 회복하며 거룩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꿈꿀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한 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다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님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3.1 운동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믿음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백성들을 버렸을 때 교회가 백성들을 붙잡아 주었고, 나라가 백성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성경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나라가 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을 때 교회가 병원을 세워서 백성들의 병을 치료했고, 백성들이 억압받을 때 교회가 자유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주권국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민족의 오늘이 예수의 복음이 없었다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 3.1 운동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의 거룩한 기도를 회복한다면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거룩한 코리아의 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저렇게 피폐해진 땅이지만 저 땅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추억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것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의 불길을 회복해서 반드시 복음으로 저 북녘 땅을 통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코리아가 마지막 시대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거룩한 선교사의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코리아의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물의 성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주신 거룩한 코리아의 꿈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특세 플러스에도 큰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